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오늘 수요일 이 저녁에 주님의 성전이 모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우리 하나님 허명하시고 기뻐 받으셔서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함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이 예배를 분양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반드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한번 더 싶어요. 리리아님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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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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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흑도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흑도다.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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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먼저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의 반열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좋은 밭으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에 맺는 성숙하고도 장성한 성령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며 순종하여 실행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본과 그리고 몸된 교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지켜주시며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복을 받는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처맘을 그 이르기까지 주님의 통일한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심을 믿사올 때에 마침내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에 이어서 5과 원래는 정기 예배는 주일 거룩한 성일 예배라고 하죠. 3일방 예배라는 것은 우리나라 부족해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서 보통 우리 여기 사당동 장로교회 못되죠. 총회신학대학교 장신대로 합니다. 거기 원래 합동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줄이고 거기서 이제 파송된 교단들이 비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합동이냐 아니면 통합이냐. 통합은 바로 광나루 신대원과 그리고 장신대로 장로회 신학대학. 장로교는 이렇게 두 뿌리가 있어요. 두 뿌리. 합동측이냐 아니면 통합측이냐. 그래서 통합으로는 신학대가 바로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은 광나루 신학. 광나루 신학을 하다가 여의치 못해갖고 제가 중간에 보게 됐는데 MDB 같은 석사 과정을 거기서 하려다가 다시 평택대학교 피어서 신학대학교로 제가 옮겼어요. 익산에서 달린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부산에 가면 무료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고신대학교라고 합니다. 아주 굉장히 극보수예요. 근데 지금도 거기도 학생들이 성향이 좌우교도 이렇게 하고 동의하거나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조금 가져요. 원래는 장로교단의
신학으로 보면 깔뱅이라는데 칼빈주의를 따라요. 칼빈주의 500교리가 종교 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되 서로 간의 보완이 협력한다.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고 또 나라는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고 또 지켜주는 게 나라가 교회를 향한 종교를 향한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종교 분리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자꾸 정치 참여하고 그래요. 가이사에게로 가서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그 목회자는 예수 따라가야지 정치 따라가면 안 된다. 정치권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떤 믿음에서 그들의 이제 신앙을 보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나의 국회로 가셨으면 좋겠어. 그랬다는 말이에요. 목회 그만하시고. 제 생각일 뿐이에요. 저는 교단에 가서도 정치 쪽으로 이렇게 하는 쪽은 아예 제도 18대 19대 총회장을 겪었지만 아예 안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는 말씀을 쫓아갑시다. 성도는 꼴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양은 성도라고 하고 양이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은 꼴이라고 해요. 꼴, 푸른 초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 은혜요, 능력요, 권세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과 돌아오고 돌아와라.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초대는 사울왕.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나는 대위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두 번째 다윗을 세웁니다. 이 다윗도 이게 참 문제가 분명히 술람미 여인이 부인이 있었는데 그 사울왕의 딸.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요 초대왕 사울왕의 사위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면 막 만만 군대를 막 다스리고 이기고 정복하는 그런 위대한 백성의 충성을 받는데 사울이 나가면 천천히 이래요. 근데 다윗이 나가면 만만 이거 불안하다. 이거 사위가 나를 탁 치고 이거 왕권을 뺏을 거 아니냐면서 괜히 사위를 죽이려고. 결국은 하나님 사울왕을 회의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했던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 왕도요. 아니 전쟁이 났는데 제 전방에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과 왕을 위해 목숨 바쳐 충성된 그런 부인, 그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뺏어요.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하고 그 둘째 부인을 통해 가지고 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하나님 세 번째 왕으로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을 1000명이나 끌어들이는데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봐줬어요. 이방 여인들. 이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우상까지 끌어들이는 거 허락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멀리 그러면서 저주를 하면서 솔로몬 이후부터 저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지듯이 나라가 두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 그냥 붙이고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우리도 기존에 북한도 조선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예요. 거기가 수도가 거기가 평양이잖아요. 북한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고 수도가 서울이고 그러듯이 북쪽 왕국을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이라 하고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남쪽 남왕국을 여러분 그 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인 하다가 그게 이제 발음 법칙에서 유대인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유다인. 그 수도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남왕국 이스라엘라는 야곱의 후손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로 지파를 나누는데 남쪽에는 유다 지파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 두 지파만 있고 북쪽은 10개 지파를 줬어요. 그게 나눠졌어요. 근데 10개 지파인 그 많은 지파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어요. 남쪽에 있는 유대 지파하고 레위 지파 두 지파가 있는 그 예배를 드린 장소도 솔로몬 성전에서 드렸지만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받았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 반드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 받으셨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유대 지파와 레위 지파만 기름 부어서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12지파가 다 함께 있을 때도 레위 지파만큼은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11지파애들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복식을 거둬들이는 모든 기업을 다 줬는데 레위 지파는 주지 않고요. 11지파에서 얻은 소산, 곡식이면 곡식, 얻어지는 수익은 수익의 10의 1조를 하나님 성전에 바치면 그 10의 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그리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얻게 했다는 거죠. 어떤 목사는 지금도 그 구약의 율법인데요. 11조는 목사 거요 이러고. 저는 그런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강대사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같은 목사예요. 사건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도리어 그렇게 얻어지는 10의 1조를 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는 써야겠죠.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교리는 흔히 세상 말로 갈취라고 합니다. 갈취. 잘못된 거죠. 오늘은요, 벌써 1과 2과 3과 4과까지 끝나고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배웠죠. 세 가지는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첫째 부활. 세 가지 부활을 꼭 참여해야 돼요. 의인의 부활이 있다면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악인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이 있다면 두 번째 심판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그 주님 오신 그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려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의에 거하는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난주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서 했습니다. 오늘은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런 내용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이 얘기를 하려고 서두했다가 또 잊어먹었다 다시 돌아왔는데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는 잠언서는요 기자가 3명에서 4명 정도 된다고 추측을 합니다. 솔로몬이 전체 다 잠언서가 아닙니다. 시작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했지만 후편에 가보면요 솔로몬이 짓지 않은 받지 않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는 100%다 솔로몬이가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를 읽으면요 우리 충청도 말로 넘살스러운 말들이 정말 많아요. 잠언서에 보면은 이 아가서에 나오는 등장인물 주인공이 두 분이 나오는데 하나는 솔로몬 왕 자신이고 하나는 그의 부인 술람미 여자가 나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얇은 사람.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요 아가서 말씀을 인용해서 연애 편지를 많이 써서 우리 선배들 보면. 근데요, 19세 이상 금되는 말씀도 많아요. 아름다운 여성의 두 일반 꽃이 흘러내리는 우유빛 같더라. 그런 건 진짜 읽기도 좀 부끄러우면 몸의 신체를 많이 읽기야. 아가서는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술람미는 우리 교회 즉 성도들의 모형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인용을 해서 비유적 해석으로 많이 씁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6장 13절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솔로몬은 남자죠. 예수님의 모형 비유를 말했고요. 술람미는 여자죠. 술람미 여자야. 근데 여자 술람미는 교회의 모형이다. 이 교회를 헬라어 원어로 가보면 성경 원어에 가보면 에클레시아가 여성명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부로 보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렇게 본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무형의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가 있는데 유형의 교회는 바로 이 건물
사실 교회라고 하지 않고 교회 당이라고 하죠. 예배 당. 옛날 말이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집이라 이거예요. 집당장. 주님 오시는 교회를 다 무너집니다. 불가용으로 다 쓸어버린다고 했어요. 크게 줘도요. 저거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미국의 초대 크름의 교회로 정말 미국의 어마어마하게 크게 진 교회가 술집으로 되고 나이트장으로 되고 춤추는 곳 사교장으로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요 서서히 교회가 너무 크고 유지하기 힘드니까 1층은 그냥 다시 딱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막 술집 내주고 노래방 내주고 싹 받아먹고 월세 내는 거예요. 대출을 너무 심하게 많이 받아갖고 우리나라가요 기독교 그 컬럼에서 저기 한번 언제 한번 목사님이 한번 이랬는데요. 우리나라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땅하고 건물 담보해갖고 대출 받은 게 6천억 원이 이자랍니다. 이자. 1년 이자가 6천억 원이에요. 원래 작아진다. 와. 그렇게 또 빚을 해서 저러는 것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학개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집이니까. 근데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주가 공동의 회원이 돼야 됩니다. 교인이 주인이 돼야 돼요. 목사가 주인공이 안 됩니다. 장로가 주인공이 안 돼요. 15세 이상 세례받은 사람을 공동회 회원이라고 그래요. 장로계에서 70세 이하까지. 근데 그 세례받은 교인들이 3분의 2 이상 다 공동회 회를 해서 합병을 해야 매매도 할 수 있고 또 사드릴 수도 있고. 공동회 회원은 제일 큽니다. 거기서 결정된 것이 당에서 허락하고 당에서 허락된 것이 재직회라는 것은 집사가 잡을 집자 인사 일하는 기관이에요. 재직은. 그래서 권위 지불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누가 주인이 없어요. 누가 주인 행세할 수도 없고 주인 오직 예수님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 주인이 누구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지체인 성도들의 명의로 세상 명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허가를 냅니다. 그래서 비용. 이 비용의 혜택은 다 받고 주인은 목사 아니면 장로가 돼요. 목사가 힘을 못 피면요. 거기는 장로가 교회 세운 교회. 장로가 텃세가 막 그냥 건의하는 것은 그거는 목사님 돈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주인 행세예요. 주님 오시면 다 무너지고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4빌라에서 서만하고 빌라델비아만 깨고 5개로 다 버리잖아요.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1장 3 오늘도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를 해석해 보면 솔로몬의 모형이었던 예수님께서 술람미 여자인 교회의 모형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영육간에 다 쉬게 하리로다. 그 영육간이가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어려움받고 즐거워 고통 속에 다 치유되고 쉼을 얻게 하고요. 영적으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입니다.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 찬양하리로다. 시편 55편 20에 나오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 돌아오는 과정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제가 나눴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1단계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 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장애인 보고 이제 저는 장애인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네. 그죠? 네. 자 여러분 이 3단계로인데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세속에 물들어 있는 세상 사람을 예수께로 첫 번째 전도해서 돌아오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어떤 단계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들은 율법주의자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잘 믿었죠. 하나님은 아주 양 10의 1조도 하나도 안 빼먹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믿지 않는 자라. 그래서 율법에서 따라 삽시다. 율법에서 믿긴 믿죠. 율법주의자인데 네.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이 단계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율법에서 어디로 복음으로 진입하였느니라. 지금은 세례 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초림 예수를 예비했던 자지만 이제는 어떤 예수? 예언의 예수를. 자, 그럼 복음으로 들어온 자들을 어디로? 예언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인 줄을 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수요일에는 조금씩 지금 마지막 때 말씀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조직계가 어느 정도 재직계가 이루어지고 그 정도면 재직들만 막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해야 되니까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할 때가 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3단계로 해서 한번 합니다. 자,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 그 아담의 원래는요, 아담아 이 뜻은 우리가 한문 성경을 부를 땐 사람아 이런 뜻이지만 원어에 가면요 먼지란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원래는 사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죄 없는 모습의 지정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하나님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식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인간의 초월을 넘는 초월적인. 이 형상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해준 첫 번째 한 것이 복주사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심이 좋아서 그들에게 뭐를 줬어? 복주사.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직접 주실 때를 뭐라고 하냐면 복주사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주사? 복주사.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축복이라고. 비축자. 사람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는 뭐래요? 복을 주시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복을 빌어줄 때 뭐래요? 축복하사 그런 거.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나오는 것이 구약의 축복 기도의 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복 주사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 복을 빌어주라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그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때는 뭐를 준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찬송가 28절에 복의 근원 강이 가서 복을 주시는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빌축자 빌어주는 게 바로 뭐예요? 축복. 그래서 목사가 기도할 때는 축복 기도 이런 안수할 때 안수 축복 기도라고 하지 복 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과예요. 뒤집으면 됩니다. 알을 선악과예요. 잘못 썼네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죠.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최초의 명령이자 법입니다. 그런데 마귀, 뱀을 교육했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 9절에 보면 예전에 뱀, 요한계시록에 나올 때 사도 요한이 반복성에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을 요한계시록 받았을 때 그때 요한계시록 12장을 기록한 그때는 에덴 동산의 시절은 아주 옛날이에요. 옛날. 아주 옛뱀이라고 나옵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에 뱀으로 왔던 이 뱀이 지금은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온천하를 미워하여 꿰는 자라 이렇게 해석되었어요. 거기서 마귀요, 사단이요 이렇게 났더니 또 질문을 해요. 목사님, 마귀는 뭐고 사단은 뭐요? 그놈이요. 마귀는 학문이고 사단은 영어요.
김익희나 한나 아빠나 그놈이 그놈이요. 여러분 나가서도 김익희나 한나 아빠나 그놈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저는 제가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그래서요 죄 짓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남에게 말을 실수한다던가 상처를 준다던가 남에게 아픔을 주는 이 언어, 이 말씀 이거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의 마음 온유가 뭡니까? 따뜻한 온자 부드러운 온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만 하세요. 사람은 인사 한번 합시다. 나도 알고 보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자예요. 시작. 나도 부드러운 따뜻하고 부드러운 여자예요. 원래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남자. 그래요. 나는 온유.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드러나는 현상, 드러나는 모든 행위는 겸손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적으로 나는 온유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겸손함이 나의 멍에를 쳐라. 죄의 멍에를 지지 말고 주님의 멍에 쳐. 멍에 옛날에 소위 바깥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멍에 부탁하게 다 있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누구 때문에?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거는요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쏟아서 마음과 생각을 가르누다가 마귀한테 빼앗겼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뭐를 넣었다? 생각. 어디다? 1차는 마음에서 결정되는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생각에서 이제 마지막 명령 내리면 행동의 결과의 열매. 그 열매는 내가 먹어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마음하고 생각, 그게 제일 시초가 뭐 기다렸다? 마음이다. 그게 세상 말이 아니오. 성경적이지.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과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의 마음. 히브리서 3장 1절에 네 머릿속의 생각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눈은 히브리서 10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 2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하나님처럼 말해라. 주님처럼 매번 생각해. 가슴은 예수의 마음. 지체는 예수님처럼 움직여라. 온통 예수 닮아가야 돼. 죄악된 인간으로 타락되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죄 없는 모습을 죄 있는 모습으로 타락됐지. 그래서 본문 말씀의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자면 예수님의 모형인 누구죠? 솔로몬이 잠언서 솔로몬 교회의 모형인 신부단장한 술람미 여자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말은 죄악된 몸에서 깨끗하게 씻음받기 위하여 솔로몬 즉 예수님의 모형에로 돌아와 그를 믿음으로 죄에서 다시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다시 신부단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인이었던 모습이 의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법을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창시하고 하나님이 법인데 그 법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11장 18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짐을 크다 여러분 뭐 가득빛 암덩어리 이런 짐이 아니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짐은요 예수님이 필요한 자는 죄인들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럼 회개하면 뭐를 받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영생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라고 한 자들은 다 죄인.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죄. 예, 다 죄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누가 필요한 자예요? 예수. 요한복음 16장 9절에 가보면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아담과 하와에서 내려오는 이걸 가리켜 열두죄라고도 하고 원죄라고도 해요. 원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피를 통해, 피는 생명이라 핏줄을 타고 내려오잖아. 그래서 우리는 형제는 뭐를 나눈 형제라고 해서 피를 나누니 피가 생명이요. 한 가족이요. 피를 타고 오는 거예요. 생명을 타고 오는데 죄성인 피가 흘러갔고 우리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주님께 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느니라. 레위기 17장에 가보니까 이 피는 곧 생명이다.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느니라.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분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인카네이션. 원래 영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죄 없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어야 그 어떤 피를 마시라고 했더니 우리가 흡혈귀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 은유적 비유적 해석거든요. 포도주 이 피는 곧 내 포도주 이 잔은 곧 내 피라. 이 마시는 자는 죄 사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26장에 우리가 성찬식 하는 내용을 또 분전을 하잖아요. 그러게 주님이 오라고 하는 자들은 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예수 만나서 믿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The only Jesus Christ 한 번뿐이 없다는 게 예수 한 분. 자, 요한에서 1장 7절로 9절에도 그렇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행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말해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겠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앉는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말씀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했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걸 또 오후 여전도 헌신예배 때 대표기도 하는데 그걸 또 끄집어냈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를 이게 뿌리는 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안 나는가 봐. 원사님 옆에 기도하다가 나 물어보는 원사님 처음 봤어. 뭐지? 아 그냥 찌꺼리라고요. 전라도 말로 뿌리고가 찌꺼리요. 예수의 피를 찌꺼리여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르는 건 안 건드려야 되는데 뿌리고 바르고 덮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도 이 지역을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잖아요. 말씀의 권세가 있고 우리가 명령의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이 완전한 환악구일 이 봉철일 때 주여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완전히 악한 영들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원수막 일곱 길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명령해. 근데 무당들은 명령이 아니요. 귀신들은 달래서 보내지. 이거 잡수고 그냥 싸놓고 잡수고 가세요. 돼지 머리 올렸죠. 근데 돼지 머리 올리는 돼지들은 참 가까이 기울어서 승질내는 돼지가 없더라고. 머리 보니까 가만히 또 연구를 해봤어. 정말 목이 잘려서 올라오는데도 웃을까 하고 그리고 돼지 콧구멍에도 10,000원짜리 막 50,000원짜리 막 껴놓잖아요. 저는 뭐 50,000원짜리 내 콧구멍 껴놨으면 좋겠다 할 때도 많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 문제를 낸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
돼지 목 자를 때 감이 간지러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저는요, 괴산에 한번 집회, 쌍곡기도원에 한번 집회 갔었는데, 거기는 고기가 그렇게 삼겹살이 많대. 톱밥을 먹인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비결이 뭐야? 돼지를 잡을 때 그때 아주 잘 잡아야 되는데, 잘 먹이면은 그때 먹일 때 음악을 막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대. 그러면 애들이 꼴꼴꼴꼴꼴 좋아가지고 이제 음악 나오면 먹을 거 주니까 그날도 며칠 그렇게 먹인데 잡으려면 여기는 그날 그 음악을 더 신나게 틀어놓고 신나게 틀어놓고 이제 먹이를 줄 줄 알고 이제 주인이 오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때 딱 지금 기가 막히게 맛있다는 거예요. 돼지도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 잡아야 고기가 맛있대요. 이렇게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목을 맨 짐승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맬 때 그 배가 얼마나 악이 부풀었죠. 그 피에 목이 있다는 거예요. 피에. 그래서요, 목맨 짐승을 먹으면 탈이 나요. 갈라디아 4장 10절에도 나의 자녀가 너희 속에 이 다시 죄 없는 아담과 하와 때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의 죄 없는 모습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한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 남자들은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그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사람이 애를 낳는 것만큼 큰 육신의 고통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영적으로도 죄 짓고 타락하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세상 정욕에 육신의 종류 아무전 이생의 사랑 이런 쾌락에 한번 물을 들었으면 주님께로 마약자들 돌아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죄, 악은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회개하고 늘 주님과 가까이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유지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거룩함의 회복. 거룩함의 회복의 완성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중생이라고 해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성화의 완성이 되면 천국 가는 것을 땅에 영화를 누린다. 신학의 11단계의 구원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마지막 천국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걸 소망 삼아 우리가 지금도 사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의 믿음의 단계가 오늘 이제 3단계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1단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불신자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 3년 6개월 동안 머리를 삭발을 해가면서 원래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들은 머리에다가 삭도를 안 되고 시험도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예수를 만나고 나서 천천히 뒤집어진 사도 바울이 예수 외에는 더 이상 고상한 것이 없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법전이나 바리새인교 바리새인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요 뭐 나는 하여튼 나는 정통이었지만 다 배설물건 다 똥물이고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가서 막 저 많은 귀신들이 막 현장에서 전쟁들 막 다 쫓아내고 막 안전병 일어나고 막 복음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게 끝모습 만바신이다. 아우 저거는 막 하늘의 천국 신이다. 이건 신입니다. 신. 막 이렇게 막 우러러보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여성이고 남성이고 난 남자야. 똑같은 사람이야. 다만 여러분들과 다른 것이다. 내 안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처럼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땅이 기름진 소산과 하늘의 영광과 땅이 기름진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해가시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를 믿게끔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가리켜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구령의 열정, 전도를 갖고 이게 1단계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처음에 영접해서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믿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믿어갖고는 천국 못 가요.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아셨죠? 2단계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을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도저히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아서 특히나 또 관료나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 도리어 사울 시절에 바울도 예수 만나고 나서부터 목숨 바쳐서 죽을 위해서 온전했지만 그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막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막 공문받고 율법주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선택했지만 예수를 믿노라 하고 한다지만 어디로? 복음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예수를 영접하게끔 돌아옵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나라 가면요 0.3% 정도 기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직장도 다 잃어버려요. 예수 믿으면요 직장도 잘라버려요. 그러함에도 그들은 예수를 영접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누가복음 1장 13절에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누구께로 돌아오라고? 예수께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율법에서 복음으로 들어갔다면 올릴로 들어온 겁니까? 이미 지나간 일을 들어간 겁니까? 올릴. 그래서 지난주에 장례일 올릴 벨일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 요한계시록은 벨일이요, 올릴이요, 장례일이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언이란 거 앞으로 벨일이죠. 누구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어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저도요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를 예비한 사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이종형이죠. 이 엘리사벳이요 요한의 엄마잖아요. 이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친어머니였던 동정녀 마리아의 언니거든.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이종이야. 예수님은 원칙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이종 동생이요. 그죠? 세례 요한이 형이요. 몇 개월? 6개월 먼저 나왔어요. 세상에 소주도 나와. 소주를 여러분 안 마시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소주 충만하고 거의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해요. 소주 충만하면 안 나오는 노래가 겁나게 잘 나와. 이풍진 세상을 내가 달았더니 하면 저기 아버지가 헛소리 노래가 아주 외웠어. 아주 얘기해서 술만 잡수면 나가라! 한 저서부터 소리 빽지는 우리 아버지. 아이고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찬송을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노래가 술술 찬양이 복음서가 술술. 그리고 그렇게 얌전한 양반이 술만 먹었다면 왜 이렇게 말을 잘해? 한 얘기 또 하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또 말씀해요. 복음 얘기하죠. 어쨌든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취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가급적이면 소주 이쪽으로 가지 말고 성령 충만 쪽으로 좀 가십시다. 이걸 말하면 목사님 성경에는요 술 마시지 말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 근데 그거를 원어에 가서 봐야지
취하지 말라고 했더니 나 술 엄청나게 많이 먹고 아직 안 취했어. 안 취했어 아니가? 이러죠. 절대 술 많이 먹은 사람 취했다는 사람에서 들어보들 못했어. 말대기로 하나 막걸리를 마셔서 누나지 반우지도 못해서 아니 안 취했다잉? 한 주전자 더 사와라잉?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취하지 말 no 취업 내게 내 몸에 가지지 말라 이런 뜻이야. 취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내가 지금 취한 거죠. 버리면 취하지 않은 거죠. 버린 거죠. 이게 취하지 말라는 거 내게 습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어에 가보면 너무 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나 오늘 저녁 때 한잔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그 설교 때문에 갈등 생기네 또 이러신 건데 한 방에 못 끊어. 성령이 끊어줘야 돼. 그렇게 술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님도 막판에 주님 택하실 때 기도를 엄청 했고 술을 먹으니까요. 여기 이만한 반창고를 묻히고서 밑에 야 이상하다. 내가 막걸리를 막 12전자를 먹어도 까딱없는 사람들이 소주 한 잔 딱 먹었는데 뱅뱅 돌아가지고 지구가 몇 바퀴 돌아지고 넘어졌는데 눈 떠본 게 병원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담배를 두박 세가지 피던 양반이 교회 갔다 와갖고 담배 한번 딱 피려고 하는데 어지러워갖고 눈 떠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성령이 절제를 시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을 시작해서 9번째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주여 나에게 절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냥 의지로 한번 끊어봐야지 안 돼요. 주님 끊게 해주셔요. 때가 되면 끊게 해주셔요. 근데 내일 죽을 날이 딱 오면 오늘 끊어서 끊게 해주시면 좋겠죠. 하루 치동일 마지막 하루까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처럼 끝내주는 분들도 마지막 민계병에다 소주 넣어갖고 떨어질 때까지 좀 해달라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 안동님이시지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간경화, 할아버지도 간경화, 큰아버지도 간경화, 우리 아버지도 간경화.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이 딱 앉혀놓고 이거는 유전이다. 그래서 나의 술 먹으려면 우리 족보에서 나가라. 이거 딱 끊게 하더라. 술을 먹고 입에 못되게. 형님 잘 만나면 좋다.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은 율법에서 어디로? 복음으로. 오늘날도요. 예수 믿어도 이제는 어디로? 마지막 때 준비하는 말씀으로 들어와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해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선지자, 율법 시대에 살았던 마지막 선지자였지만 복음으로 앞에 될 일로 예수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초림 예수 이 시대에 지나가서 이제 재림 예수를 기다릴 때 예언의 말씀으로 때를 따라주시는 원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노아처럼 바로 세례 요한처럼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라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심판날이 오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구약 때 말라기를 좀 말라기가 39권 39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거든요. 이때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아까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아비를 자네에게로 막 돌이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친다.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는데 보내고자 하는 그 엘리야는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두 증인이라고 두 증인이 예수님 재림 전에 와가지고 우리를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오실 예수를 준비해서 구원,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 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알려줘. 자 보세요. 성경을 쭉 구약 때 보면은요. 꼭 두 증인을 보내줬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 둘 보냈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또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꼭 둘씩 보내요. 12제자도 구원의 소식 알릴 때 몇씩? 둘씩. 수녀들 왜 둘씩 붙여서 보내는 줄 알아요? 모르죠. 깜짝 놀랐어요.
수녀들이 꼭 둘씩 붙어서 다닙니다. 셋, 넷도 있지만 절대 혼자 못 다니게요. 왜냐? 너는 야 감시해, 너는 이 감시해. 남자들 너무 모르지. 그러니까 가지 하려고 그렇게 불러서 신부들도 신부방에 가보면요, 오만 난잡한 그 성적인 그런 옛날의 비교가 제일 많대야. 소주병 제일 많대. 담배가 어쩌고. 그러니까 뭐하러 그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를 맺었겠는지 하나님 복치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요, 바울 성당이 있고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큰 성당. 바울 성당하고 베드로 성당하고 지하를 이렇게 쭉 가서 지하로서 만납니다. 만나는 장소에 큰 광장만한 그런 엄청난 밑에 지하 동굴이 있어요. 거기에 신부하고 수녀들 애기들 죽은 시체가 제일 많대요. 그 밑에 성났어요.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칼빈 다 신부 출신이에요. 캐톨릭의 피리를 외쳐 캐톨릭 구원을 딱. 여러분, 교황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바울의 이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 이름으로 기도해. 첫째, 그것이 우리랑 교회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절대 원칙이 예수 이름 외에는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 올라가지도 않아요. 구원도 누구 이름? 사람은 절대. 아니 사람한테 지도 죄인이면서 어떻게 와서 고해성사하면은 다 용서해 주고 그래요? 원래 군인들도요 신부가 있어. 신부 군인이 있어. 그 다음에 불교에도 스님 군인도 있어요. 그다음에 기독교 목사님. 근데 그 짠돌이 캐톨릭 목사님이 오늘 점심 상대야. 그래서 어쩐 일이야. 스님 목사님하고 우리 기독교 목사 왜 그런데요? 중대장 오늘 고해 하나 받았어. 얼마짜리? 12만 원짜리. 고해성사 죄사문 받는데 12만 원의 죄가 사해져요? 그것도 우리랑 교회가 안 맞아. 그래서요 캐톨릭에서요 이사를 통해 그들은 그 수세 받는다고 하죠. 수세 세례 받죠. 우리가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세례 원래 1년 평생 한 번만 딱 받는 겁니다. 다시 받습니다. 캐톨릭 교회를 개종을 해서 우리 기독교를 때는 세례를 다시 왜? 교리가 아니라 묻는 질문. 우리는 마리아 이름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마리아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해서 그가 은혜의 체험을 받은 자뿐이지 마리아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엘리야로 비유해서 보냈지만 그분이 오셔서 누구 이름으로? 세례 요한으로 왔고 예수께로 마지막 선지자지만 돌이키게 할 것이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요? 요한 때까지.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어디로? 복음이 전파된 사람이다. 그리고 신이 된다. 그래서요 율법주의자였던 모든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온 자는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사울이 변해서 바울. 사울이 큰 자, 교만한 자, 넓은 자 이런 뜻인데 바울은 적은 자,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의미상으로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요한의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는 예수님의 복음 안으로 침입했기 때문에 이 단계가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고. 세례요한은 누구를 예비했던 자죠? 초림 예수를 예비하죠. 그 자가 세례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여러분 하늘나라의 가장 큰 자의 칭찬과 상급받으려면 이제는 여호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실 예수를 준비시키고 그 영안이 열리고 영계가 열리고 깨어 있어갖고 오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제 3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 3단계는 최후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남은 자만이 돌아오는 과정인데요. 이 남은 자가 누구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변이 작정되었습니다. 스가랴 13장 8, 9절을 보면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2가 남은 자가 될 것이니 하늘의 불과 영혼의 심판이 내려오는 그날에 그 남은 자 3분의 1을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로다.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데요. 이 시험에 옳다 인정 7년 대환란을 줍니다. 전산년마 시험에서 통과한 자들 그 인자가 세상 올 때 뭘 보겠다? 믿음을 보겠다.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냐 아니면 첫째로 벗어나는 믿음이냐 무너지는 믿음이냐 파손되는 믿음이냐 버림받은 믿음이냐. 그러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다섯 번째 지키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9장 남은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나와요. 이걸 그 말씀을 이사야가 남은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9장 27절에 인용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을 외치되 이스라엘 그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남은 자는 딱 몇 명? 2명. 여호사와 갈렙 다 죽었어요. 멸망길로 가는 자는 많고 생명길로 가는 자는 적다. 오늘날 현대판 유대인이 율법에 사로잡힌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버림받았던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세례요한의 말씀을 독사의 새끼들을 회개하고 다 복음으로 돌아오고 그랬었어도 우리가 세례요한을 보고 잘라 죽여버리는 그런 적응력이. 근데 세례요한을 선지자인데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인데도 그걸 죽인 사람이 이스라엘 연약한 백성들이 아니라 관료들. 제가 이 말씀을 전해줘요. 성도들은 몰라서도 얘기 못하지만 목회자들이 더 공격해요. 본인은 못 전하니까.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 이걸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을까요? 신학교로 가는 게 제일 좋겠더라. 열심히 공부를 더해서 교수자를 따라가고 일부러 학생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처럼 최후의 구원받을 남은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로마서 11장 5절을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시작은 뭘로요? 은혜로. 내 힘으로 남은 자가 없대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최후의 남은 자가 되는 건 오직 예수님이 은혜로 택함을 받는 길뿐이래요. 왜냐하면 죄악의 관양은 이 마지막 때는 할 수만 있으면 뭐한 자들도 택한 자들도 미혹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마지막 때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잘못 믿어서 지옥 가요. 열심히 신천지를 봐. 얼마나 열심히 해요. 주님이 택해놨는데 미혹되는 거예요. 문선명이한테 통일교에 넘어가요. 그들 얼마나 신앙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아유, 택한 자들도 마귀가 미혹해요. 그 일을 가는 수표인 중에 아닙니다. 거짓글이 거짓 선전 이런 막 표적 기사 마지막 때는 표적 기적 기사 막 표적 이거 아니라 말씀에 따라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표적 기적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주님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올리브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그 누가 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부여잡을지언정 누가 뭐래도 주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남은 자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 은혜로 택함을 받는데 우리가 저희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자 은혜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뭘로 주시기 때문에 믿어야 되느냐. 은혜를 믿음으로 믿어요. 은혜를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찬송 안 해도 은혜 받았어. 못 안 해도 은혜 받았어. 간증해도 은혜 받았어.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성경대로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대학교 아무리 성잘 공부해 교과서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만 은혜 베풀 때 내가 너를 듣고 구원해라 너를 도우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그렇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바르게 은혜를 받으려면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받으면 뭐를 맺어야 돼? 열매 맺어야 돼. 열매 맺는 은혜를 받아야 돼. 열매 맺어야 열매에서 기름을 짜고 둥글게 얻고 혼인잔치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은혜는 근데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해요. 은혜를 받으려면 뭘로 받아야 된다고요? 복음을 들었어요.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신접지처럼 이만희 교주가 지가 보혜사라고 했잖아.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냐고. 보혜사는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인데.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뭘 믿음으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복음에. 로마서 1장 이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의 복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 복음은 뭐냐? 자, 하나님과 주님이 재림하신 날 심판날을 삼아라. 그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려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복음의 의가 들어있는 그 대상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했잖아요. 의롭다 했던가 우리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려면은 그 의가 들어있는 복음은 누구죠?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 의로운데 그 의롭게 의에 거하게 하여 복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 주님 천국 영원한 생명에 주님 오신 날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기로하니 내가 전한 뭐가 복음이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9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자가 안 틀려요. 뭐가?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복음의 내용은 누구죠? 예수요. 오신 예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때를 따라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들어요. 내가 그래서 속히 우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냐. 주님 오실 때 복 주는 것은 영생입니다. 천국하고 지옥 갈로 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재림할 때 병고치고 귀신처럼 오가디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내 하나님이 그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뭐할 일? 속히 요 일은 누구에 관한 일?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 세례 요한이 오실 초림 예수를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육가부터 들어가면 이제 자꾸 더 깊이 들어가요.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에서 그 말씀을 마지막 때 받아갖고 사도 요한이요 기름가마에다 집어쳐넣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백화점 갔더니 하얀 셔물 막 바람에 날리면서 빛 가운데 주님의 말씀 계시록을 쫙 받는 그림이 나오더라고. 그 거짓말이에요. 사도 요한이요 여기요 더덜더덜 막 튀긴 도나스처럼 나와요. 그게 진짜 그림이다. 그 질려버린 거예요. 로마에서 저 기름감을 튀겼는데도 사람 저거 반모섬으로 다 유대권에가 그 반모섬에서 왜 살려놨는가 했더니 요한계시록 받으라고. 사명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아멘 합시다. 오래 살고 싶으면 주여 나의 사명은 아직도 많이 남아나이다 하면 오래 살아. 지금 마지막 종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부림치면서 디도서 지난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어서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뭐를 했느냐? 영생을 약속해냈다. 마지막 때 말씀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목회자가 우리 주님 주인이 오실 때 복이 있는 목회자로다. 아멘 합시다. 저도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양 때는 주님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네. 여러분 김익희 양 아니에요. 여러분 김익희는 목자가 아니라 목동이에요. 목동은 양을 관리하는 자잖아요. 꼴을 맛있게 먹이고 준비하고 잘 관리하고 병든 자들 기도해주고 상처난 자 밀어주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어떤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예언은 될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 막 예언 기도한다고 해서 성도이 현혹하는데 예언은요 성경이 예언이요. 사람이 앞일을 어떻게 알아? 앞일을 안다는 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앞으로 주어질 성경을 너에게 보여주었다. 깨닫게 해주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여 이 예언된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아서 양떼들에게 준비하고 예비시키고 오실 예수 십부 단장에서 혼인잔치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왕의 직분을 회복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 1장 1절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속히 될 일을 요한에게 준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갖고 읽는 자 듣는 자 마지막 때 이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준비합시다.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일을 알리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린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주님 가운데 임하고 보낸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것을 말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어떤 일을 장래 일을 될 일을 올 일을 그 내용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올 일입니다. 준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이거 다 얘기했죠? 귀 있는 자 성령의 교회 말씀 들어라. 모든 교회들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 13절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말씀 들으라는 얘기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을 심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서 오직 뭐하는 것을 듣는 것을 말하라. 그렇기 때문에 뭐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했는데 어떤 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속히 될 일, 올 일.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는 속히 범일이다. 요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근데 이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했어요. 넌 진짜 요엘의 말씀이 베드로가 그대로입니다. 네. 남종과 여종에게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 장래일은 뭐죠? 예언. 말씀은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구약의 요엘은 장래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신약의 베드로는 초대교회 예언의 말씀을 장래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고 성령이 하신 말씀이고 장래. 이게 성령이 우리 한국교회 와서 은사로만 지금 끝나. 자꾸 은사. 라라바바바바바바바 빛이 조금 부러지. 벌써와 능력만. 그것도 꼭 필요하겠지만 전도를 위해서 이제는 말씀 준비해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굳건하게 오실 예수를 준비하고 예비해서 그 주님 만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앞으로 이제 오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 오셔서 내가 너를 두무지 모르겠다. 너에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하나님 법대로 안 믿었다. 뭐 전하는 자가 있어야 법대로 믿든지 뭘 알아야 믿지. 영생은 자기의 발성. 참 여기서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 내가 지금 헛목회를 했었구나. 10년, 20년 돼서도 몰랐었어요.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깨달았는데 이 말씀 주님 오실 때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때를 따라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박국은 이랬습니다. 하박국아 너는 달려가면서도 묵시를 좀 판에 명백히 새기면서 달려가면서도 너는 읽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하박국아 묵시는 뭐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고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을 캐톨릭은 따라서 합시다. 요한묵시록 한번 캐톨릭 성경 한번 가보세요. 요한묵시록 묵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를 듣고 묵시 내용은 바로 어느 때요? 종말에 대해서 끝에 우리 주님 오시죠. 그리고 의인은 그 묵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히브리서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준비해라. 의의 말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의 말씀. 의의 말씀. 약속됩니다. 우리는 의의 말씀.
하나님의 의가 있죠. 갈라디아서가 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있죠. 계시록 1장 1절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묵시는 뭐한 때가 있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는데 어느 때예요? 정말 때. 의는 바로 그 말씀을 들어서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게 요한계시록 요한 묵시록 캐톨릭에는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계시 속히 될 일이고 예언의 말씀이고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남도 그러하리라. 노아도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미리 알려줬죠. 그대로 준비했죠. 예수님 재림 때도 노아 때처럼 이제 노아 때는 홍수를 했지만 예수님 재림 때는 불과 유황을 심판하래. 그 심판 준비해야 됩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7식구 있죠. 우리 의의 말씀을 준비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여 노아와 같은 현명하고 깨끗한 세례 요한과 같은 예비시켜주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나간 말씀 여러분 예비하고 준비하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 때와 같다고 했으니까 지금 마지막 올해 때가 올해 마지막 때가 다 됐는데 너희가 선생이 될 정도 가르칠 정도 돼야 되는데 이제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저 신앙 먹고 단단한 어린아이 신앙이 돼서 안 된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시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준비해서 들어갑시다. 이사야가 말한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될 일과 장차 올 일.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1절 될 일이라고 하죠.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죠. 될 일은 누구에 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예수에 관한 일이요. 이제 될 일 딱 하나 남았어요. 그죠? 구약에 오신다. 신약에 먼저 마태마가 누가 오셨다. 예언한 대로 십자가 주고 다 오셨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고 올라가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주님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되어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의가 들어있는 말씀 믿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의 결국 우리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원 구원 인자가 올 때 바로 세상에서 그 믿음 보겠다. 믿음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뭔 말씀 들어 생겨나느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됩시다. 그런 말씀은 끝까지 말씀대로 지키려고 나를 죽여야 돼. 그것도 죽이라고 할 때 가서 자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딱 하나 단언 딱 한마디 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시기를 바로 알고 추수 때 속히 될 일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부단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에 솔로몬이가 사람이 장래일을 하지 못하는데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이건 저한테 직격탄으로 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믿음을 들으면 왜 믿지 않았어? 들었어야지. 알아야 뭘 믿든지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믿음을 들은 것이 말씀인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럴까요? 저는 주님이 허락하는 그때까지 살려주는 그 생명까지 이 말씀 전하다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항상 소망 담아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 천당 갑시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깨어 있어서 정말로 노아처럼 의에 거하는 후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만 바라보다가 이 믿음 지켜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포도 나누게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우니 말세 중에서도 지만이라고 모두들 기도는 합니다. 그래요.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주일날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타락으로 걸어가는 흉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깨어서 근신해서 나를 먼저 예수화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양선을 베풀며 주님처럼 남은 여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설 때 행위록을 볼 때 너 왜 그런 말 했느냐, 너 왜 그때 그렇게 참지 못했느냐, 책망이 아니라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나의 종아 내 영원한 생명의 이 영광을 누리거라 하는 칭찬 있고 상급받는 우리 보도 나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돌아가는 발걸음 주께서 지키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